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앞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육적 가치나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하건대 사도 바울도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족.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절제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나거나 또 그것에 모자람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상태, 균형, 절제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해보시니까 쉽지 않죠. 육체 가운데에서 영적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공부했지만 우리 죄의 몸, 이 육체라는 것 자체가 죄의 몸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몸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몸.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거하고 살아가는 육체, 이 몸은 죄의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 못했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몸이에요? 아름답고, 그렇죠? 고상하고 교양 있고 멋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해. 우리는 이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몸이 완전히 죄의 몸이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 몸이 이제는 사망의 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망의 몸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인 거죠. 죄가 내 안에 거하고 있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왕이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내가 왕이었죠. 응? 내가 왕이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삶의 주체자고 내가 모든 삶의 결정권자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한마디로 이게 인본주의적인 인간관이죠. 이게 근대적 인간관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다 익숙해져 있죠. 응?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전까지는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거듭나서 나와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살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었던 거예요.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아니하는 아담에게서 난 모든 자연인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자들은 바로 자연인들이죠. 자연인. 자연인이란 말은 모두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담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지배되어져 가지고 살면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미워하고 거짓말치고 배신하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막 온갖 한마디로 십계명에서 금한 모든 악을 다 저지르고 사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더라. 내가 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하더라.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죽었고, 자기가 이제 죄의 몸 안에서 옛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럼 어디서 확인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나의 옛 자아가 아담 안에서 난 이 자연적 본성이 아담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명명백백하게 고백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나의 죽음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성령도 맞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만 교리적인 논리로 하자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뭘 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했듯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골로새서에도 말하기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 율법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죠. 율법 증서.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십자가의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님 한 분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죽음도 거기에서 같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 바로 요 믿음의 상태로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몸에서 완전히 자유해요? 자유 안 해요? 아직은 자유하지 못하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전히 죄의 몸이 이 몸 속에 죄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죄의 몸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전혀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인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 때문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미워해도 그게 내가 미워하는 게 나쁜 건 줄도 몰랐어. 거짓말을 쳐도 그게 나쁜 건지도 몰랐어. 그저 내가 급급하고 내 주머니에 사정이 급하니까 거짓말 치고 그냥 막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술수 부리고 괴계 부리고 온갖 중상모략하고 이러면서 막 살아가는 게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 안에 역사하는 게 이 죄라는 거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민감하게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죄의 법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예수 믿고 이거를 알았는 거예요. 아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나를 죄의 몸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걸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전에는 그걸 못 봤어요. 그렇죠?
예전엔 못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불법하게 끌고 와서 죽이고 옥에 쳐놓고 교회를 핍박해도 그게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에 있던 죄가 했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럼 뭐 했어요? 죄가 했으면 나는 뭐가 된 거예요? 나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죄가 내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었고 나는 그저 죄의 노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무지함과 강팍함 가운데에서 막 악을 행했던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라야 이 사람은 이 두 상태, 그렇죠? 마치 역설적인 것 같잖아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막 충돌하는 것 같고 이러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혼란스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죄의 힘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 사람은 뭘 할까요? 영적으로 살았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죠.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죽어있으면 죄의 홍수에 그냥 떠내려갈 뿐이에요. 그런데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굴복하거나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려고 애쓰고 또 그게 또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탄식하겠죠. 애통해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말하자면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는 삶이에요. 자족한다는 말은 그저 단순하게 무슨 아타락시아다, 그냥 고대의 무슨 에피쿠르스다든가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는 그런 철학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도가 아니라 바로 이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주 정말 치열한 전투가 내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예? 이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제는 믿음의 균형점을 잡은 거죠. 믿음의 균형점이에요. 균형.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은 죄의 몸,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입고 또 살아가는 주거지, 의식주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본질입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런 게 본질이었죠. 그렇죠? 집 많고 돈 많고 뭐 이러고 살면은 마치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것처럼 창고에 곡식을 꽉꽉 채워놓고는 부자가 그걸 보고 만족하잖아요. 그죠? 뒷짐지고는 야, 올겨울 내내 몇 년 동안 내가 이거 뭐 다 펑펑 먹어도 부자할 거 없이 쌓아놓고 사네? 라고 만족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아,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재물이 뭐가 되겠냐? 그게 너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겠냐?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거는 필요하긴 하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 세상 살면서 육적인 것들에 대한 균형과 함께 그것에 매몰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균형점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적 자유는 방종, 방임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로 인하여 도리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런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자유자죠.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한다. 그러니까 환경, 또 상황, 이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 좋을 때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나쁘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좋을 때는 그래 좋은 거구나. 나쁠 때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런 균형, 우리가 이 균형을 잡으려면 이렇게 밑에 받침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시소처럼 이렇게 균형점을 잡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런데 이때 이 균형,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맞아요. 이제 교리 공부를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딱 얘기했네요. 정답이에요. 믿음이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젤리와 같아요. 예? 무슨 형태가 이렇게 딱 고딕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때때로 상하기도 하고 고통과 역경이 있으면 얘가 멍이 들기도 해요. 믿음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믿음의 특성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쓴 가시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배우게 해요. 청교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주목을 해가지고 경건의 원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를 청교도 목사님들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속에 죄의 몸 속에 있는 그 남은 죄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고 이 육체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쓰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이 일체의 비결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래서 자유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죠. 믿음은 자유로 나아가는 거죠. 자, 점점점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매이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죠. 예? 먹는 거 없고 돈 없고 이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쭈그러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러면 이 사람은 아직 연약한 믿음인 거죠. 그렇죠? 이거에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일희일비 안 하는 거예요. 좋을 때 좋아하고 나쁠 때 나빠하고 그게 아니라 좋아도 너무 좋아하지도 안 하고 나빠도 슬퍼하지도 안 하고 항상 이 믿음 안에 온전하게 균형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예수 믿음 가운데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이란 건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4절 우리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333쪽 4절입니다. 더 많이 가진 자의 절도 그랬어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세의 삶에 대한 경멸과 천상의 불멸성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유익한 길은 어디에도 없다. 이로부터 두 가지 규범이 뒤따른다. 한 규범은 바울이 교훈한 대로 이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았던 것처럼 안에 있는 자들은 없었던 것처럼 물건을 사는 자들은 사지 않았던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의 규범이 이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또 다른 규범은 절도 있게 풍부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꿋꿋하고 궁핍을 참는 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환경.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환경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분은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재력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분은 또 재정적으로 늘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는 다 가난하든 풍부하든 다 누구를 섬겨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를 누릴 뿐 아니라 궁핍을 참는 법도 알아야 된다. 한 번씩 목사는 사고 실험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사고 실험. 이렇게 된다면, 만약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한번 가설을 한번 설정을 해보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가 막 경제적으로 이제 선진국이 되고 뭐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3만 불이 넘어섰고 그리고 뭐 한류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막 어제도 보니까 뭐 누리호가 이제는 우주로 도약하는 시대가 되었다 막 이렇게 이제 자평하고 구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약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거나 아주 큰 재난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사회 경제 기반 시설이 싹 다 무너졌다고 한번 쳐봐요. 자, 가설인데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궁핍을 겪겠죠. 그러면 우리 사회의 민낯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동안 의로운 척하고 아주 후덕한 척하고 또 선행을 많이 베풀 것 같았던 사람들이 돌연 완전히 이제는 그 모든 외식, 가식을 드러내겠죠. 그리고는 이 나라의 모든 그런 질서라든가 체계가 다 깨어지면 사람들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야수 같은 본성이 막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좋을 때야 누가 좋은 척 못해.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야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컫는 모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쓰실 수도 있죠.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첫 번째 규범은 다음과 같아. 세상의 물건을 쓰되 쓰지 않았던 것처럼 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욕구, 식탁과 건물과 옷에 대한 탐닉, 야망, 교만, 오만, 성마름뿐 아니라 천상의 삶에 대한 생각과 영혼을 기경하고자 하는 열망을 분산시키고 방해하는 모든 근심과 애착을 깨뜨려 소멸시킨다. 어떤 사람? 첫 번째 규범.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문단. 그러므로 비록 외적인 문제들에 대한 신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확정된 공식이 없다 하더라도 확실히 그것은 다음 법에 종속된다. 즉 가능한 한 적게 탐닉하라.
그뿐 아니라 역으로 식지 않는 열정을 기울여 방탕함은 물론 넘치는 재산을 자랑하고자 하는 모든 허영심을 끊어내는 노력을 계속하고 도움이 공경으로 바꾸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경계해라. 자, 재산에 대한 헛된 육적 자랑에 대한 허영심을 끊어내라는 거죠. 예? 환경이 부요하고 넘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칼빈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청빈하게 살라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라든가 아니면 경제활동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재화를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재화나 어떤 경제적인 부의 탐닉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것을. 그러나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을 훼손할 일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믿음이 온전해서 궁핍함에 처할 수도 있고 부요함에 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자는 이렇게 되든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이번에는 더 작게 가진 자의 인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좀 절제하고 늘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세상의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규범은 다음과 같다. 가진 것이 많지 않고 궁한 자는 재물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망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셔서 목사님들 자녀들에 대한 시선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정작 목사님의 자녀들은 그런 시선이 없죠. 그죠? 남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물론 신경을 쓰긴 써도 뭐 어느 순간 지나면 이제 만석이 되죠. 근데 장로님들 자녀는 목사님들 자녀를 이렇게 쭉 쳐다봐요. 저에게도 그런 시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도 딱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떨 때 보면 민감하게 본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왜냐하면 목사님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고 목사님의 자녀들은 또 목사님의 자녀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이런 시각이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보냐면 상처는 누가 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야 하나님의 종이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믿음도 좋고 훈련도 받았지만 자녀들은 그런 게 전혀 없죠. 그저 아버지가 목사니까 교회에서 같이 그냥 그러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무언의 압박을 받고 상처를 받아요. 믿음 좋은 척을 해야 돼. 근데 목사님의 자녀들도 세상의 친구들처럼 좋은 옷 입고 싶고 세상에 폼나게 놀고도 싶고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뽐내고도 싶고 이렇게 그냥 좀 세상에 있는 애들처럼 그러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무언의 압박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PK라 그래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는 걸 알아요. 무엇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평이 목사님 자녀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개척교회 하시던 목사님 자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려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리니까 선교사님의 자녀들이나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한테 막 반항하는 거야. 내가 목사야. 엄마 아빠는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게 싫어.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정작 자기 자식들한테 돌보기보다는 그걸 막 또 성도들한테 나눠주네. 그러면 막 아이들은 옆에서 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왜 우리는 안 보이냐 이거지. 왜 성도들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챙겨주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망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겠죠. 없는 게 문제예요. 없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게 너무 시름이 깊어가지고 상처가 되면 이게 평생 그 트라우마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법칙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학교에서 눈에 띄는 진보를 이룰 것이다. 이거 어느 정도 벗어나야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야죠. 예? 믿음으로. 부하든 빈궁하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볼 때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입증하려는 최소한 어느 정도 삶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악은 지상의 것에 대한 욕심에 부수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참을성을 가지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대체로 그가 넉넉함 가운데 거하는 경우에도 그 반대되는 질병의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를 이렇게 이해한다. 거친 옷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값비싼 옷을 자랑하게 된다. 그렇겠죠. 맞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돈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래서 돈이 없다가 갑자기 복권이 당첨됐어요. 돈이 생기면 막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자랑하고 싶고, 자기 주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찌들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인생이 깨지는 분도 적잖아요, 여러분.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야, 찢어지게.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자수성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야. 어릴 적에 너무 찌눌려갖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어릴 적에는 돈 많다고 막 내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인간들 내가 정말 안 입고 왔는데 너들 이제 다 죽어봐. 내가 이제 돈 벌었어. 너네들이 이제 다 내 밑으로 다 기어. 이러면서 또 악순환이 또 반복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없는 것 때문에 찌눌려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근데 어때요? 그 모든 게 어디서 해소가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비록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적에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한탄이 되고 상처가 됐지만 내가 크다가 인생 중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거구나. 영혼의 생명이 중요한 거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라.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제 좀 가난해도 그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너무 또 넘치도록 부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일체의 비결을 믿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튼튼해져 가는 거죠. 옛날에는 젤리처럼 약했는데 이제는 이 믿음이 튼튼해져 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옆에서 아무리 두들기고 때리고 치고 찔러도 끄떡 안 하고 가만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 자, 그래서 그 중간쯤 보면 고문단 불안한 마음으로 마하지 못해 자기의 상실감과 비천한 처지를 참아내는 자는 영예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결코 자만을 삼가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경건에 대한 가식 없는 열심을 지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사도의 본을 쫓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데 배우는데 경주를 다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335쪽 첫째 문단. 그러므로
이를 관리함에 있어 우리는 다음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 셈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는 절제, 절도, 검소, 겸비는 매우 칭찬하시지만 방탕, 교만, 허식, 허영은 아주 싫어하신다. 그는 사랑이 결합된 분배 외에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의 나눔도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는 선한 것들을 나눔에 있어 사랑이 결합된 경륜만을 인정하신다. 자, 한 번씩 이런 생각 해봐요. 우리 양재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한 거예요. 이러면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갑자기 부흥을 했으면은 성도님들이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갑자기 교회가 재정적으로 튼튼해지고 많아졌어. 부유해졌어. 갑자기 그렇게 되면 교회가 그럴 경우에 정신을 못 차리겠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재교회가 이렇게 어리고 아직은 작을 때, 미약할 때부터 이 지식 안에서 믿음을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아직 그렇게 막 부흥되고 성장 안 해도요, 조바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일단 조바심 가질 필요 없죠. 그렇죠?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부모들이 자녀를 돌볼 때 자녀에게 최대한의 유익이 되도록 모든 일들을 신경 쓰고 구비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아직은 작아도 이런 것 안에서 지식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쌓여져 가고, 지식이 쌓이면 뭐가 자라요? 권사님? 그렇죠. 이제 교리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자라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체의 비결이 이제는 끄떡없이 이렇게 다 버티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뜸을 들이는 거예요. 야, 양재교회 갑자기 또 크면 안 되겠다. 양재교회 아직 더 경건의 도를 배워야 돼. 아직도 좀 부해져도 겸허하고 모자라도 그 속에서 안달복달 안 하고 조바심 안 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이 뜸들이시지 않냐. 저는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자.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능히 견딜 수가 있다. 자, 이제 6절에서 거의 이제 결론적으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다음을 주목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그 자신이 부여하신 소명을 삶의 모든 행위 가운데 깊이 숙고할 것을 명명한다.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깊이 숙고해서 지식 안에서 믿음을, 믿음 안에서 인내를, 인내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덕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걸 깊이 숙고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렬하게 무모함에 불타는지, 이게 우리의 천박하고 연약한 부패한 연약한 상태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또 얼마나 변덕스러운 천박함이 본성 가운데 여기저기에 담겨 있는지,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집어삼켜버리고 삼키려고 할 만큼 그 야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죄의 몸에 연약함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또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너 좀 더 있어야 되겠다. 너 아직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안 되겠다. 너 다시금 한 바퀴 돌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리신다. 세상 말로 하나님 돌리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뺑뺑이 돌리시잖아요. 그죠? 아니 한 달이면 들어갈 곳인데 하나님이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자, 그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위아래 뒤바뀌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서로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각각 구별되는 다른 직분을 임명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가 설정한 한계를 무분별하게 넘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부여하신 삶의 양식을 소명이라고 부르셨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권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집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온전하게 하신다. 336쪽 각자가 주님이 맡겨주신 고유한 삶의 양식을 마치 초소와 같이 지니게 되므로 삶의 모든 전체 역정을 통해 허탄하게 방황하지 않도록 하셨다. 참 저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글을 쓰는 칼빈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조곤조곤하게 그냥 착착착착착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속에 모든 인생을 다 꿰뚫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명이 이와 같이 서로 구별되기 때문에 이 소명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주님의 면전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인간적이고 철학적인 이성의 판단과는 매우 다르다. 종종 심지어 철학자들도 어떤 업적보다 뛰어난 것이 각자의 조국을 독재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개인의 손으로 독재자를 응징하는 것은 하늘 심판자의 목소리로 공공연하게 정죄되기도 한다. 여기서 나는 이런 예를 나열하느라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다. 주님의 소명이 모든 일을 바르게 수행하는 출발과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만 굳게 붙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바르게 위치가 딱 정당하게 바르게 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소명이 자기와 무관하다고 여긴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는 자기의 걸음을 자기 직분에 걸맞는 올바른 길에 두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밑에 문단.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소명에 합당한 목적을 지향할 때 최선의 조합을 이룰 것이다. 자기 자신의 성급함에 충동되는 사람이라면 그 한계를 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누구라도 자신의 소명이 허용되는 것 이상 이루려고 할 것이다. 한편 소명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앉혀주신 자리를 버리지 못해 부득불 개인의 영달, 삶의 영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겠죠. 뭔 말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균형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넘치거나 모자람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가치와 모든 삶의 체계가 그 가운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중용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중용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용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중용은 도덕적 양심의 법을 따라서 중용의 그 균형을 잡아가려고 애를 쓰겠지만 능력이 안 돼요. 그런 의지가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천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문제는. 처음엔 조금 해. 그래서 1.5V 배터리 가지고 조금 유지를 하다가도 금방 넘어져 버려요. 이거 왔다 갔다 시소 타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균형을 잡으려면 여기서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로 기울이면 여기를 눌러줘야 되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를 눌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균형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거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중용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중용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안 나오죠. 문제는 그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는 이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요? 믿음에서 얻는데, 특히 이 믿음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삶의 밸런스가 맞추어져 갈 때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내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내 자질이나 내 의지나 나의 어떤 그런 절도 있는 어떤 그런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 지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근심, 수고, 고통, 다른 무거운 짐을 덜게 되는 적지 않은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균형을 잘 잡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이게 힘이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균형을 잡으려고 해봐요. 얼마 못 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야, 저분처럼 법 없이 사는 사람 없다. 여러분, 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저분은 정말 교양인이야. 저분은 우리 동네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분이야.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아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을요, 깨트리시면 종이장처럼 찢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용도 예수 믿는 성도들만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1분 1초도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하오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지식의 말씀으로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그 믿음이 또한 환난 가운데에서 연단을 받고 그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이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삶의 일체의 비결 즉 풍부할 때나 빈궁할 때나 어떤 가운데에서라도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이런 비결을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